구원받은 신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누구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전에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난 이후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표이어야 하는데 여전히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해지는 것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므로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먼저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갈등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도 아무런 갈등이 없었습니다. 누가 나보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모르는 게 더 나았을는지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이 내 마음속에 천사와 이 사탄의 그 생각이 머릿속에 나타나서 매일마다 싸우는 장면들을 그런 갈등들을 우리가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한 번 더 고민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귀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마음과 또 세상을 향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그 마음들이 충돌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증거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에 최근에 내 머릿속에서 이 갈등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한번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갈등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면 좋은데 여전히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가 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늘 작은 막대기를 들고 다녔습니다. 요만한 막대기를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사거리에 딱 도착을 하게 되면 항상 막대기를 공중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토막이 가리키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곤 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그 여자분이 어떻게 하는지 유심히 쳐다봤는데 오늘도 역시 이 여자분이 막대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던지고 두 번 던지고 세 번을 던진 이후에야 막대기를 집어들고 길을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이 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오늘은 당신은 왜 막대기를 공중에 던집니까? 저는 이 막대기를 던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물었죠. 아니 오늘은 근데 왜 세 번이나 던집니까? 라고 물어보니 처음 두 번은 제가 가고 싶은 길이 안 나와서요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보여지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납득이 되지 않거나
내가 원하지 않거나 또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불쾌하거나 힘들 때 우리는 알면서도 모른 척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고민이 바로 이런 고민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을까, 구원을 못 받았을까에 대한 고민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 속에 있는 인간 본성의 악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주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늘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에 이끌려 다니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속에 많은 인간의 본성들이 있지만 그 인간의 본성을 크게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인간들은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본성이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게 알아요. 내가 잘못했고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고 변명하려고 하고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음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서 그 죄의 책임을 물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고 물었을 때에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죄의 책임을 누구한테 돌렸습니까? 하나님한테 돌리고 여자한테 돌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 하나님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믿어지지 않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왜 하나님이 죄를 만드셔서 이 세상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책임을 지는 그런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너 왜 이랬어? 아버지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애들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갖가지 핑계를 다 대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허물을 지적하면 마음이 상하지요.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노력을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죄의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할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 정죄함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생각되는 행위가 있으면 미리 차단함으로써 죄 안 짓는 자로 남고 싶어 합니다. 목사가 주일에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은 죄라고 하니까 교회에 나옴으로써 죄인이 안 되려고 합니다. 11조 안 하면 죄라고 하니까 11조를 함으로써 죄인이 되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스스로 의를 갖춤으로써 정죄함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옛 생활을 청산합니다.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세상적인 취미도 끊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봉사도 합니다.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또 교회에서 하라는 일들을 하면서 받은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기쁨으로 하는데 점점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버거워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시작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본성이 자꾸 내 마음 속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 인간의 본성에는 두 번째가 무엇이 있느냐면 내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자신 있게 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머뭇거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는 분들과 또 자신 없게 말하는 분들의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볼 때에 행위로 신앙의 열매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내 삶에 열매가 없으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가면 나는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주관적이고 자기 감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질문해 보겠습니다. 얼마만큼 열심히 해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누구만큼 해야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습니까? 사람마다 그 느끼는 구원의 확신은 다 다르다고 하는 거죠. 열심히 살아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사에 모든 일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죄 짓는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시간을 쪼개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면 내가 뭔가를 해낸 것 같고 뿌듯한 마음을 가지지만 내가 열심히 살지 못하면 뭔가 죄스럽고 마음이 불편한 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런 마음들이 구원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구원받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의 확신은 외부에서 열매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자막에 올려주시고요. 구원의 확신은 주님이 하신 일 때문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구원받은 그 확신은 내가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 주님이 이루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이 한 행위를 통해서 확신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생명의 법과 죄의 법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깨달았던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과 여전히 남아있는 인간의 본성이 날마다 다투고 갈등하는 것을 깨닫고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노력이나 열심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 앞에 칭찬 듣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좋은 동기요, 선한 동기가 되지만 이것에 너무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내 행동으로 기쁘시게 해야 한다고 너무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했던 그의 노력이 얼마나 버거웠는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것이 율법적인 요소가 되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길티하고 죄송스러워했던 마음으로 괴로워했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그 사랑을, 은혜를 누리면서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고 살아가면 그 다음에 그 열매들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열린다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지니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누구나 다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이 있지만 인간의 본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히지 않을 때 이런 인간의 본성이 조금씩 드러나서 따라갈 때에 우리가 넘어지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 주신 구원을 흔들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책임을 지고 계십니다.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확실히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해방이요 구원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내가 예수님께 나를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 넣으셨다. 그래서 신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지금의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수 안에 넣으셨고 내가 예수 안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신자는 더 이상 율법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법적인 차원에서 잘잘못을 묻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면 의로운 사람이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하는 더 이상의 그런 선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책망과 징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책망과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믿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심판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심판은 없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책망과 징계는 있을 수 있지만 따라서 합시다. 끊어짐은 없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틈만 나면 이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라는 생각이 구원의 확신으로까지 흔들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내 편에서 보면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의 구원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매일매일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음을 기억하고 고백할 때에 성령님의 능력이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내 속에 문득문득 일어나는 이 인간의 본성, 죄의 그 본성을 누르고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이 믿음이 나에게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운동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행위나 결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저 사람은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사람 같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뭘 해도 자신감이 있어요.
뭐 자그마한 것에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약점도 이렇게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들과 웃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참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거칠어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일에 참 애쓰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풍성해서 어떤 것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시작.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